우린 다만 그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 5시 26분인데요. 6시에 끝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시간에 뭐를 해야 되나 지금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카톡방을 한번 보세요. 목회자들 카톡방을 보라고. 간증이 몇 명 남아 있어요? 7명 아닌가? 1명 남은 거야? 오케이. 네, 알았어요. 하여튼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방송실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원고 안 넘겨준 거야. 딴 거야. 그냥 푹 쉬어. 원고 내가 안 넘겨줬어. 오케이. 예.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그냥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믿겠다고 생각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안 다가오면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말씀이 안 다가오는데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심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이 얘기를 알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하나님 마치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뚜렷하게 들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뛴다거나 눈물이 난다거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다가오면 새로워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랑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게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굉장히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면 우리의 삶 그리고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 안에 새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안 다가오는데 내가 막 그냥 용을 써서 제대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써도요, 우리가 노력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새롭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아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너무 익숙한 말씀은 참 은혜 받기 어려워요. 선입견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빤한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모든 핵심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이 시간에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하고 저녁을 먹고 오셔갖고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음을 또 여러분에게 전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출발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어다. 하나님이 주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정상적으로 소통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타락했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결과가 뭡니까? 인생의 주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로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내가. 모든 게 타락한 인간은 주어가 나 자신이에요. 언제나 말합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싫어한다? 내가 좋아한다? 내 취향이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결정했다? 모든 주체가 나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타락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인생의 주체가 전부 내가 되어 살아가는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타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서야 할 자리를 벗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인생의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합니다.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인생의 결정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인간이 지금 죄인으로 산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죄성이 강하냐면 신앙생활의 방식도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일주일에 나는 몇 번 간다. 기도는 몇 번 한다. 다 내가 결정해요. 관계 수준도 여기까지만 할 거야. 순종의 수준도 난 여기까지만 한다. 모두가 내가 주체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 보세요. 주체가 다 바뀌었어요. 누가 주체냐?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 그거 하지 말래. 하나님 이걸 원하셔.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리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누가 천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된 게 뭐냐면 내가 다 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됐다. 자, 지금 여러분 인생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체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한 번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 그게 이제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꿔보셔야 되는가? 나에게서 있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애들 보세요. 자기 중심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애들 때부터 이기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선명해지고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이 나 중심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지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나 중심은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게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이 나 중심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여기서 이 굴레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인생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딱 오시잖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냐? 갑자기 부자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어.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자리.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면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을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이 뭐냐? 의지가 아닙니다.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누가 거듭나게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거듭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잘 살아야지 라고 누군가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이 속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고 싶어. 이 강요가 아닙니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이 오셔서 거듭난 사람의 삶은 자기가 주어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이거는 노력해서 따라갈 수도 없고 노력으로 극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있죠? 우리 어디 살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까요? 아니면 언젠가 끝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영원히 계속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끝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세상을 떠나겠지만 이 세상은 영원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옵니다. 끝이 와요. 세상의 끝이 올 때 두 갈래로 딱 나눠져요. 하나는 영생, 하나는 멸망. 언젠가 우리는 그 선택의 자리에 딱 서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 예. 세상은 타락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언젠가 우리는 이 종착지 앞에 서야 됩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냐,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인가. 결국 세상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세상의 끝에 서기 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심판의 길로 갈 거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거냐,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요, 단순히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축복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으로 갈 거냐, 심판으로 갈 거냐. 그 두 갈래길에 우리 모두는 설 것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죄 가운데 있죠.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마지막은 멸망이죠. 세상은 끝은 오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내일은 멸망의 자리, 파괴의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음 후에만 멸망과 파괴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학교나 뭐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멸망과 파괴가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요,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 살다 보면 문제가 이제 생기죠. 관계 문제도 생기고, 뭐 부부 사이도 다투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심각한 지경까지 갑니다. 물론 예수님 있는 사람도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심각한 자리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길이 있어요.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막 화가 나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야 우리 그만 갈라서자 뭐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아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맘대로 하고 있네? 이렇게 나가는 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각한 과정에 가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한번 관계가 딱 틀어지잖아요? 자기를 안 내려놓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가버립니다. 파열음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자아로 똘똘 뭉쳐진 사람은요, 기관차 폭전한 기관차처럼 그냥 부딪힐 때까지 절대로 멈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죽고 나서만 파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으면 살아있을 때도 삶이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으면 해답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이건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요, 상황이 바닥까지 내려가도 돌아보죠. 하나님이 주체인데,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길이 있는 사람이에요. 벗어날 길이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날 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해결책이 없습니다. 보면 위태위태해요. 불안불안해요. 문제만 터지면 조마조마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안 만나면 우리는 내일 파괴와 절망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우리의 내일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없이도 안전하다면 구원이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이 없이도 우리의 미래가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셨을 거예요. 멸망이라는, 파괴라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상은 타락했어요. 종착지는 멸망이에요.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파괴와 심판으로 가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잘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잘못하면 가서 막 징계하고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우리의 잘못을 고치기 위한 방편이지요. 영원한 형벌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징계를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과 평화를 누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평강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좀 맡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 시간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이 꺼질까 봐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면 우리의 인생이 든든한데 주님이 반석이신데 그 반석 위에 서서도 이 바위가 꺼지지 않을까 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반석입니다. 안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누리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완벽한 상황에서도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상황이 완벽하면 사라집니까? 여러분, 상황이 완벽해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 완벽한 상황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이래도 걱정되고 저래도 걱정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사랑 못 믿으면요, 일이 잘 풀려도 불안합니다. 풀리지 않아도 불안해요. 완벽한 상황인데 이거 깨지면 어떡하죠? 또 불안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독생자가 뭐죠?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 뜻이에요. 독생자가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독생자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늘의 계획이었어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다가 일이 잘못 풀려갖고 그냥 잡혀갖고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그분은 올 때부터 하늘의 계획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을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자, 제가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주실래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12절부터 봐야 되겠어요. 12절 보여줄래요? 자,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12절에서 하늘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의 일이 뭐죠? 그게 13절이에요. 13절, 14절, 15절이에요. 인자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계획된 거냐? 하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는 하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왜 십자가에 달렸냐? 15절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어떻게 잘못 일이 꼬여갖고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계실 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내려와서 그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줬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독생자를 줄 수 있으면 다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들 내주는데 뭘 아끼겠어요?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아들을 주셨다면 뭘 주신다?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멸망과 영생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두 개가 항상 놓여 있어요. 영생과 멸망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생에 이르는 여정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여러분, 복음은 매우 단순해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무학자도 알 수 있고 박사도 알 수 있고 누구라도 들으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멸망과 심판이 도대체 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받았다. 이게 이제 미래형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뭡니까?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랬어요. 뭐가 심판이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빛을 보내줬는데 빛을 계속 거부하고 어둠을 계속 사랑하는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봅니다. 뭐가 심판인가?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뭐가 심판입니까? 빛을 멀리하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빛을 멀리하는 거.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게 심판이고 빛이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이다. 예. 심판은요, 이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빛을 계속 거부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볼까요? 1장 28절 시작. 없네. 시작.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렇게 어둠 속에 살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요, 이 정확한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요,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디자인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은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거기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둠을 선택해 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못 온 게 아니라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고 사는 겁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임종 얘기인데요. 뭐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좀 의미 있는 얘기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이제 임종의 시간에 딱 되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사단이 환상을 하나 싹 보여준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누렸을 인생을 쫙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평생을 살다가 임종 순간에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누렸을 인생을 쫙 보여준다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죠. 미쳐버리겠죠. 예. 이건 뭐냐면 사탄의 조롱입니다. 조롱. 예.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정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녁을 드시고 오셔서 다시 제가 복음을 다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